이 시간도 주의 말씀 상고할 때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름 부음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신 내용을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왜 보내셨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는데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바로 이 목적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계속 살펴본 대로 이제 지금 10번째 재앙이 내려지는 내용을 여기 출애굽기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치하시고 그 후에 내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 시간까지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몇 가지 교훈을 살펴봤는데요. 먼저 이 유월절은 애굽에 대한 심판인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광스러운 해방 넘어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역사의 마지막 때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 역사의 마지막 날인데, 애굽을 상징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었듯이 참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피로 죄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영적으로 칭의의 구원을 받았지만 그날이 되면 우리의 구원이, 성화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날이 예수님 재림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아무리 요동하고 정말 오늘날처럼 감염병의 위험이 높아져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뿐이니 병에 들면 어쩔까, 죽으면 어쩔까 두려워 떨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이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지나가는 나그네 과정으로 생각하고 담대히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날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손이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날은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각기 애굽의 이웃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은금 패물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할 때 이스라엘은 애굽인들에게 은금 패물을 넘치도록 취하였습니다. 그 재물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노동의 대가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전쟁에 참여한 하나님의 군대로서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 17절에도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영적 이유로 애굽과 더불어 싸우시는 이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대로 참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여 전리품, 은금 패물을 구한 것이 전리품을 구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이들이 가지고 나온 이 재물이 이제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 말씀을 드렸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고레스 왕이 그 이웃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재물을 주라고 했습니다. 역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도 상징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무장을 해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세간을 늑탈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 있는 자들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사건. 그래서 오늘 먼저 예수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을 빼내야 된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취하여 내야 한다. 그것이 전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반드시 그런 분들이 교회에 나와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누가 택한 백성인지 모르고 택한 백성이 어느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정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영혼이 있다면 반드시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구원 얻은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전도를 듣고 구원 얻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을 구성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되풀이 되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지난 앞 시간에는 6월절 구원의 사건이 새로운 창조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새로운 창조. 그래서 새로운 창조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달력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달력을 주시고 새로운 삶의 원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삶은 어린 양을 먹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요, 누룩을 제거하는 삶이요, 또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이 땅의 삶이 고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명절,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절의 절기 중에 어린 양을 먹는 절기로 대표되는 유월절과 또 유월절과 더불어 시작되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인 무교절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절기를 크게 나누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장막절, 이게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하게 세분을 하면 7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떼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 그 다음에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은 이제 77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나팔절이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 그리고 그 다음 7월 10일에 대속죄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 부르는 절기, 이렇게 7개로 크게 자세히 세분하면 7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세하게 세분하면 7개인데 오늘은 그 중에 2개가 되겠죠. 그 중에 2개, 유월절과 6월절 날 시작되는 그 무교절, 이 두 절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에 따라 우리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로 20절에서는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본문 앞뒤가 6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말씀드린 대로 같은 날에 시작이 되는데요. 6월절은 그들의 달력으로 정월 14일, 앞비월 14일 하루만 지키면 되고, 이 무교절은 그날부터 7일간 21일까지 지키는 절기입니다. 6월절은 양을 잡던 그 밤에 시작이 되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하루이죠, 하루. 그러나 이 무교절은 7일간 더 지켜야 돼서 21일 저녁 때까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루 개념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자정을 기준으로 하루가 시작이 되니까 14일부터 21일 저녁까지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정확하게 7일이고 오늘 우리가 쓰는 시간의 개념으로는 14일부터 21일 오후까지 8일이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유월절 절기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이날에 이스라엘은 흠없는 수양이나 수염소를 잡아야 했는데 이것이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날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상징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오늘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넘어간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페샤흐, 넘어간다. 그 집에 하나님이 들어가시지 않고 지나간다 그 말이죠. 피가 뿌려진 것을 보시고 넘어간다. 그래서 재앙이 내려 멸하지 않을 것이다. 뿌려진 피가 표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표적. 이 표적이라는 말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의 예표라는 뜻입니다. 표적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표하는 거예요.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것은 이제 사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피가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니까 모세 시대는 표적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이 성찬 예식은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피를 흘리셨으니 사인이다.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용서하는 표적 곧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 그들을 위하여 희생의 피가 이미 뿌려졌기 때문에 그 집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지 않으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에 대한 피값을 2번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값을 대속의 피인 어린 양의 피로 이미 받으신 거예요. 그들이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인방과 양쪽 설주에 바르는 그때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양과 염소의 피가 인간의 피와 똑같은 값어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피보다 존귀하고 모든 인생들의 죄값을 치르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장차 십자가에서 흘려질 것을 예표하는 표적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들의 피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지금 저기 양과 염소의 피를 발랐지만 십자가에서 내 아들이 흘릴 피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흡족히 여기시고 그 집을 넘으시고 장자들을 멸하지 않으셨다 그 말이죠. 여기 13절에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 넘어간다는 말이 그 다음 23절에서도 쓰이고 있는데요. 23절 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여기 넘으시고라는 단어가 역시 패사우라는 단어입니다. 자, 들어가면 장자가 죽는데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면 장자가 사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넘어간다는 동사가 단순히 그냥 스쳐 지나간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 구약 성경 다른 곳에 2번 더 쓰였는데요. 먼저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기 머뭇머뭇하려느냐에서 머뭇머뭇이라는 말이 바로 넘어간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 같은 뜻입니다. 자, 이렇게 머뭇머뭇한다 그 말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걸 지금 보고 왜 머뭇머뭇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당시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지 말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확신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만 쫓으면 될 것이 아니냐.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바알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도 하고 바알도 섬기며 어찌하여 머뭇머뭇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사용된 이 넘어간다, 패사흐라는 단어는 단순히 넘어간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위에. 이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 집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집 위에. 이 단어가 이사야 31장 5절에도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사야 3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 새들이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넘어와서 그들 위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 넘어간다는 말은 그냥 지나간다는 말이 아니라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죽이지 못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집을 넘어가셨는데 그 집들 위에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호하고.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건져내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내리지 않고 떠나가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대속의 피를 인하여 그 집들 위에 머물러 계시고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새가 날개를 펴서 그 백성을 보호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가 뿌려진 그들을 하나님은 유월절 그 밤에만 그들 위에 머물러 지키신 것이 아니라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업어 훈련하시고 인도하심 같이 그렇게 하셨다. 계속 함께 하시는 것이죠. 유월절의 문 임방과 설주에 피가 발라진 그들의 문을 넘어가 죽음을 면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 위에서 지키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거할 때도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그 표적이 무엇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지나가 그들 위에 계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구속함을 받은 그들 위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임재의 영광으로 지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니라. 아멘. 자, 이 날을 기념하여, 이건 유월절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삼아, 유월절을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키라. 대대 지키라. 예수님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 이 규례를 지켰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니 우리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절기를 대대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 유월절이 오늘날은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유대인들처럼 양을 잡아서 먹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성만찬이 유월절의 완전한 모습입니다. 구약시대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지키되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 지켰던 유월절은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예표이기에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실 때까지는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됐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그 유월절의 참 양으로서 구속을 완성하실 것이니 이제는 예수님이 더 이상 유월절 만찬을 먹지 말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유월절에 잡수시던 그 빵과 유월절에 잡수시던 포도주를 가지시고 새로운 성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떡을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라 붉은 포도주 잔을 나눠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는 새 언약을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들과 더불어 이 새 언약을 말씀해 주셨어요. 유월절마다 유대인들이 먹었던 어린 양의 고기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택한 백성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실 주님의 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마시던 그 붉은 포도주 잔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흘리신 보배로운 주님의 보혈의 피였습니다. 떡과 포도주 잔을 나눠주시며 주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찢고 너희를 위하여 내 피를 흘려 너희 죄값을 대속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신약에서나 구약에서나 구원의 방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견고하게 항상 꽉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왜 그렇게 신천지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였습니까? 날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완전하고 충분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의 그 은혜와 영광 이걸 날마다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약 백성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모든 백성들은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14절 말씀대로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니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유월절을 지키셨고 그 다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는 유월절 만찬이 아니라 성만찬을 통하여 이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에서 우리가 성만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킬 것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만나주셔서 복음이 무엇인가, 구속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도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성만찬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누구에게 받았다고요? 주께 받은 것이니.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에게 배웠다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 받았다고요? 주께 받은 것이니. 자, 그다음 계속 있습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어느 때까지요?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만찬을 거행함을 통하여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찢기신 그 몸,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를 날마다 감사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매주일 모여 예배드리고 매주일 성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성찬식을 하고 그러면 어린아이들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러면 애들도 예배 시간에 뭘 주니까 눈을 번쩍 뜹니다. 근데 그 조그만한 빵을 자기는 안 주고 어른들만 먹고 또 조그만한 잔에 이렇게 포도즙을 어른들은 잡수고 자기들은 안 주니까 간혹 어떤 애들은 울고 막 그러죠. 집에 가서 엄마만 먹었어? 아빠만 먹었어? 다른 때는 맛있는 거 자기를 줬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건 단순히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찬이다. 너도 이제 나이가 되어 입교를 하고 또 세례를 받게 되면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다. 그걸 소망 중에 증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금년에는 성찬을 한 번도 못하고 지나왔는데요. 속히 코로나가 지나가고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찬입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5절로 20절에는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무교절의 기간,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비월 14일 저녁에 시작하여 7일 후인 21일까지 왜 무교절인가?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업술무, 그 다음에 이제 누룩교, 떡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어야 된다. 그 말이죠. 15절 하반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이 기간에 유교병을 먹는 자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떻게 된다고 그러셨습니까? 끊쳐지리라. 무슨 말이에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게 된다는 말씀. 16절 7일간 무교절을 지키되 첫날도 그 다음에 일곱째 날 마지막 날도 일하지 말고 성회로 모이라.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로 모여 영광을 돌리며 그날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도 그 나라의 건국 기념일 또 중요한 일정은 공휴일로 지정해가지고 쉬면서 학생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3.1절에 쉬면서 독립운동을 했고 8월 15일 광복절에 쉬면서 광복을 얻었고 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국민들 모두가 하나의 이념과 그런 가치관으로 이제 나라가 유지되기 위한 방편으로 공휴일을 지키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여기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켜라. 너희가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받았는가 기억하라 그 말이죠. 이 무교절을 지키지 않으면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 되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날 중에 어느 한 끼라도 유교병을 먹게 되면 끊쳐지리라. 죽게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누룩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집 안에 있게 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은 6월절이 다가오면 이 무교병을 만들기 전에 누룩, 집안에 있는 누룩을 청소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한 톨도 남기지 말고 깨끗이 제거해야 했습니다. 혹시 집안 구석이나 책상 서랍 속 어디나 또는 주방의 그릇들 속에 누룩이 남아있을까 봐 그들은 방 안에 불을 켜고 안쪽 깊숙한 곳까지 샅샅이 뒤지고 비로 쓸고 한 조각 누룩 조각이 떨어져 있지 않도록 깨끗이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러죠? 만약에 부지 중에 이 무교병을 만들다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룩 한 조각이 들어가면 유교병이 되고 그것을 먹으면 죄를 범하여 회중에서 끊쳐지게 되는 것,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목숨이 달린 문제였어요. 왜 이렇게 무교절을 엄격하게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6월절에 구원받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 위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누룩이 상징하는 죄를 짓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의 구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집의 문들에 들어가 장자를 죽이지 않으시고 그 문들을 넘어가 그들 위에 보호자로 임재하여 계셨는데,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버리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이 무교절의 절기와 의식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해마다 그들은 출애굽 이후에 이 일을 반복해야 했어요. 26절 가서 한번 더 읽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러분, 훗날 자녀들이 왜 물을까요? 이 예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왜 물을까요? 6월절에 그들이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이 되었죠. 이제 무교절에 그들이 이제 쓴 나물과 함께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이 안 들어간 떡과 빵이 맛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맛이 없죠. 아이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도대체 한두 끼도 아니고 도대체 이 맛없는 무교병을 며칠을 먹으라고 이걸 계속 주십니까? 묻지요. 자녀들이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맛없는 떡을 며칠 먹는다고 불평할 일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상 아브라함부터 모세 시대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 피를 바르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 이 땅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가르치고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맛없는 딱딱한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산교육의 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다가 1년에 뭐 한두 차례 정도는 나름대로 무교절을 지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쾌락도 멀리하고 또 음식도 조금 간단하게 먹고 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끊지 못한 죄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역사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왜 구원자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는 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까? 두 가지 이유에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시할 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예요. 두 번째로는 의만 없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은 모두 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의는 없고 죄만 가득한 인생.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아담의 후손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의를 주시기 위하여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물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으니 원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니 의를 이루실 수가 있었어요. 또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시편 14편 로마서 3장에서 분명히 말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바로 누룩 없는 삶,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의가 없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죄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단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서를 우리 교단의 표준 신앙 고백서와
또 아이들과 어른들을 가르치는 대소요리 문답서로 삼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회의가 1643년부터 1649년까지 영국 웨스트민스터에서 열린 회의죠. 이 회의에서 이 신앙고백서를 채택했을 때 당시 존 오웬도 동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청교도 3대 신학자 중에 하나인 존 오웬은 이 장로교인들의 이 모임에 참여하지를 않았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1장 칭의에 관하여 1항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그들에게 전가시키시고 그들의 의와 그들은 그와 그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의지하는 것으로 써이니 이 믿음도 그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부분을 존 오웬이 1658년 사보이 선언을 통하여 좀 더 정밀하게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율법 전체에 대한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순종과 그들의 완전하고 유일한 의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수동적 순종의 전가에 의해서라고 그리스도의 의가 두 가지 방면으로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는 적극적인 순종. 그 몸으로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누룩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무교절을 다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는 수동적 순종 또는 받으신 순종이라고 말을 하는데,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의가 없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고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 의가 없고 죄뿐인데 의를 주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유월절을 완전히 이루어 주셨고 무교절을 완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누룩이 하나도 없는 삶, 일생에 있어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리스도의 의로운 삶,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여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지요. 또 오늘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나가지만 틀림없이 오늘 중에나 내일 일주일 가지 않아서 반드시 저도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할 수도 있고 또 죄가 많죠.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어 주셨고 예수님 믿을 때 그를 우리 것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이미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다 용서된 죄로 여겨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무교절을 지키신 완전한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걱정할 거 없으니 그냥 죄 짓고 편히 살다가 주님 오시면 천국 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구약시대 유월절을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라, 이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유월절은 무엇으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만찬으로 바뀌었습니다. 무교절은 뭘로 바뀌었습니까? 무교절은 어느 한 절기가 아니라 예수님 믿은 이후에 천국에 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누룩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고 힘써야 되는 성화의 삶이 무교절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죄 짓고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고 얼마나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까. 성령께서 이러한 간절한 열망을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더더욱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켜야 됩니다. 유월절은 성만찬을 행하는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해결하신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성찬의 떡과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고 그걸 먹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과의 연합관계 속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무교절을 지켜야 됩니다. 모세 시대부터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루시기 전까지 무교절은 6월절 날에 시작이 되어 7일간 계속되었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무교절은 일생 동안입니다. 일생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과 빵을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누룩 곧 죄를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생 동안 그렇게 살 사람은 없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그 목표를 붙들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의식적으로 죄를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하루를 살아갈 때도 어떤 일을 만날 때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혹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죄가 없는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원하시지 않는 죄를 짓지는 않았는가, 또 부덕한 말은 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펴가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런 성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6월절의 죄사함의 감격 속에서 구원의 은혜 속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죄를 이기고 거룩화 성결을 이루는 무교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감격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도 6월절이고 죄가 하나도 없고 늘 거룩과 성결 가운데 거하는 천국의 삶은 진정한 무교절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이 땅에서 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6월절의 삶과 누룩이 상징하는 죄를 버리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과의 교통 속에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무교절의 삶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도록 성령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 맞이하여 예배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10번째 재앙이 있던 그 밤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원의 방편이라는 것을 또한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받아들여졌고 천국의 후사가 되었는데 이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날마다 6월절 양이신 주님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